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오후 예배에 오신 건 너무 환영하고 그리고 너무 반갑습니다. 화성교회를 생각하면 학교에서 늘 합동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합동신학교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께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학교가 큰 감사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오늘부터 3주 동안 할 내용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진행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을 하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 기도하시는 모습, 또 십자가 위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성경 창세기 22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22장을 보시고 여러분 핸드아웃을 참조하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으로 시작합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어느 곳인가 지정해 주었는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본문은 시험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로 끝납니다. 맹세.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맹세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이 시험과 맹세 사이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있고 이삭의 질문과 침묵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지혜와 열심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함께 해봐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보시면 자신이 반드시 지시한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다른 데서는 안 되고요. 꼭 그 산에서 바쳐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요. 번제로 드리려면은 마당에서 드릴 수도 있고 약간 떨어져 나가서 들판에서 드릴 수 있고 하는데 3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어떤 지정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고 아브라함도 3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왜 그래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보심, 여호와야 이레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들은 표면적으로는 둘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분 자신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는 두 가지의 깊은 관심을 가지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한 산을 지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곳을 모리아 땅이라고 부릅니다. 모리아 땅. 그래서 여러분 좀 관심 있는 성경 독자들은 모리아가 어딨지? 하고 성경 여기 보통 보시면은 성경 뒤에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를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모리아가 어딨나? 여러분 한번 성경 지도를 펴고요. 모리아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지도가 있겠죠. 구약 지도에서 모리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 지도를 펴신 분도 있고 또 찾으신 분도 있는데 쓱 보시면 구약 지도에 모리아가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 한번 찾아보세요. 베들레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가 차이가 있죠?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모리아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리아라는 지명이 성경 지도에 잘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 뒤에다 간이로 붙여놓은 것이니까 그렇죠. 좀 좋은 지도에 보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리아는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상하죠? 왜 모리아 땅이라고 했는데 모리아라는 지명이 성경에 안 나오는가?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구할 수 있는 제일 비싼 지도를 우리가 보는 튜빙엔에서 막 이렇게 몇백 유로씩 하는 지도를 만들어도 이 지명은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느냐면 모리아라는 곳은요,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이전에 이미 있는 지명이 아닙니다. 사건 이후에 의미를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지명을 성경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거든요. 가다가 저녁에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꿈을 꾸죠. 거기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다,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하면서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본래는요, 그 땅 이름이 루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는 사건이 있기 전에 본래 지명이 있었던 곳이에요. 루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지도를 펴시면 알겠지만 루스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아요. 다 베델로 바뀌어서 이제 그 지명이 베델로 바뀐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리아라는 것은요, 사건의 의미를 따라서 거기에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지명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의미를 갖는 장소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 모리아 땅을 불러서 이 장소를 한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강서구, 김포 이러면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에 산이 여럿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산이라고 그래요. 어느 산인지 언급이 없습니다. 22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부엘세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부엘세바에서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 3일 길을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22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이 어떤 산을 말씀하셨고 어떤 장소를 말씀하셨고 3일을 보통 사람으로 걸어가야 거기가 보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도착해서 종들을 두고 이삭과 함께 저기 그곳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 장소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번제로 잡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요,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진짜로 번제로 드리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장소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있고 또 동들을 두고 이삭을 가고 실제로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잡아서 올려놓은 다음에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해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 굉장히 불리한 요구입니다. 불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진짜 번제로 생각하지 않고 또는 번제로 생각하더라도 이삭을 바치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없었다면, 바치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다른 길을 찾았다면 얼마든지 다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에 보면 굉장히 단호한 의지가 보이고 또 그 일을 하는데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이삭에게 하는 대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 우리말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두 번째로는 결의입니다. 진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리한 요구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사람 제사를 안 받으시거든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졌고 구약시대 때 보편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그건 굉장히 가증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자, 그것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만일 조금이라도 이삭을 바칠 생각이 없었다면 신학적으로 반박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바칠 생각이 조금이라도 없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면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굴까요? 자기 아내에게 알리면 돼요. 알리면 얼마든지 변명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고 난 후에 사라에게 그날 밤에 알립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야 되는데 밤에, 여보,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어느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래. 그러면 여러분, 사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편,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것 중에 제일 큰 믿음의 결단을 하셨군요. 잘하셨어요. 어서 가세요. 이럴까요? 제가 지금 조금 이제 미쳤어요 하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대답을 가지고요 가서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 저는 정말로 이삭을 바치고자 하나 아내가 저렇게 노발대발하니 어쩝니까? 그럴 수 있겠죠. 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결의가 조금이라도 약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갔어요.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갔습니다. 거기 가는데 3일이나 걸어가야 됩니다. 3일이나 걸어가는 동안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누구한테 말하면 될까요? 종들한테 말하면 됩니다. 종들한테. 얘들아, 내가 이제 와서 말하는데 우리가 3일 동안 걸어온 이유는 너의 주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함이다. 그러면 종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와, 우리 주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서 받았던 이삭을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려 하는구나.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 좋은 주인은 없다. 존경하는 주인님 어서 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마도 거기 종이 한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 명이 아니었죠. 예를 들어 2사람만 된다 해도요, 양손 잡고 야 잡어. 그러면 꼼짝 덜싸고 못할 겁니다. 그러면 잡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얘네들은 나보다 훨씬 힘이 센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움직일 수가 없네요. 하겠죠. 또 변명할 생각을 했다면 그래, 거기서요 말 안 했어요. 너는 여기 있어라. 우리가 가서 거기 보면은 아주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창세기 22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개역 개정판에서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다 앞에 우리라는 말을 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을 제가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우리가 저기 가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실제적인 번제를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간 건 맞습니다. 거기서 경배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로 번제를 드렸으면 못 돌아오죠. 아브라함은 뭔가를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갔는데 가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아마 이삭에게 얘기를 했겠죠. 사라에게 말하듯 종에게 말하듯 이삭에게도 말했을 거예요. 이삭이 말하면 아버지, 제가 전쟁에서도 죽을 수 있고 질병에 걸려서도 죽을 수 있으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바쳤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버지 빨리 하세요. 이럴까요? 당장에 도망갈 겁니다. 아버지와 원수가 되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아브라함이 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칼을 들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명할 거리를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아브라함이 결의에 차서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학적인 반박.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 세 번째,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은 희한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산이거든요. 번제로 드리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산에 가면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무가 분명히 있겠죠. 나무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마른 나무가. 그런데 거기 보면은 22장 3절,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2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요 밑줄 그어야 돼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면 될까요? 비가 와라. 응? 비가 와. 응? 그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게, 아니 노왕수 뺨치는 비가 와라. 그러면 거기에 도착했는데 산에요,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이삭을 바치고 싶은데 이삭을 어떻게 바칩니까? 나무들이 다 이런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15일만 기다리면, 150일만 기다리면 물이 빠질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나무를 쪼개서 노아 홍수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그 장소에 가면 반드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불도 준비해 가고요, 나무를 쪼개서, 아마도 박희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도 기름종이에 둘둘 말아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행동을 보면 진짜 번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변명, 반박도 하지 않고 사라에게도 종들에게도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더라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 자리에 가요. 아브라함이 가는 내내 하는 이 침묵과 행동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드리려는, 번제로 드리려는 결심이 단호했는지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은요, 지금 어디만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 그곳에서 이루어질 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벌어질 번제,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그 번제 제물은 이삭입니다. 한 장소에 대한 지대한 관심,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전할 수 있는 관심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은요, 하나님이 뭔가를 보신다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데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시선이요, 방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은 단순해 보이지만 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은 아브라함의 눈은 오직 그곳만 보고 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7절과 8절을 볼 텐데요. 제가 조금 우리말로 대화체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7절, 아버지, 지금 우리 번제 드리러 가는 거 맞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렇단다 아들아. 이삭이 묻습니다. 그런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말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사람들은 이 부분을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질문을 받고 당황해서 얼떨결에 별뜻 없이 한 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당황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얼떨결에 별뜻 없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한 산을 지정하시고 다른 곳에서는 안 되고 오직 그곳에서 자기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약속의 상속자,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 아주 깊이 생각한 말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8절에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해서요. 이 준비하리라 하는 말은 본래 보실이라 하는 말이에요. 보실이라. 보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르에인데요. 이르에. 이 말에서 여호와 이르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을 직역해 보면 수동태로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8절과 14절 모두 준비하다로 번역했는데 8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시리라, 본다는 말이 이렇게 세심하게 보고 살펴본다, 이런 점에서 준비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14절은 수동태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역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여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사라도 종들도 이삭도 알지 못하는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보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이 명령을 바꾸거나 하는 그런 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볼 것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이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지 않고 대신에 번제할 순양이 예비됐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죠, 이 사건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보시리라 하는 내용은요,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목적지니까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땅 이름이요,
여호와 이레라는 기념 명칭이 돼서 아브라함 시대뿐만 아니고 이삭 시대뿐만 아니고 그 이후 시대에도 누구나 그 장소에 오면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산에서 무엇을 보고 계셨는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무엇을 보실 예정인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자 했고 보고자 열망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정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곳, 그 장소의 후에 모리아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약의 두 구절, 신약의 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보겠어요. 역대하 3장 1절, 사무엘하 24장을 볼 텐데요. 첫 번째로 구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되고 있는가? 역대하 3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위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서요 모리아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 모리아라는 말의 해석도 나옵니다. 나타나신 곳. 그런데요 모리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명이 나옵니다. 지명이. 근데요 그 지명이 예전에는 한 산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산이었는데 이번에는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종합해 보면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을 모리아산이라고 말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라는 장소가 두 지명과 연결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또 하나는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설명하는 말인데요 그 앞에 보면은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터를 정해 두었다 하는 해설, 그 다음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무엇으로? 성전이 지어질 장소로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양옆에 해설이 있는데 이 해설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지명은 처음에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그 장소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명은 예루살렘과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다윗이 성전 터로 정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본문이죠.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성전 터를 정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직접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죠. 또 야곱이 세겜 땅을 삽니다. 그랬더니 그냥 매매죠. 매매인데 이것이 자신들의 매장지로 지정이 된 의미가 그 뒤에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값을 주고 샀는데요. 이 산 것이 이후에 지정의 뜻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은 자기 부친으로부터 설계도뿐만 아니고 재료뿐만 아니고 뭘 받았냐면 성전 터를 받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점은 역대기 기자가 지금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친 공간적인 지도가 아니라
시간적인, 역사적인 또는 신학적인 지도를 그린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0년이거든요. 1000년. 솔로몬이 지은 성전터가 가까이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지정해 둔 곳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때 그 산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모리아라는 겁니다. 모리아를 직역해보면 여호와의 나타나심입니다. 여호와의 나타나심. 그러면 왜 성전터가 예루살렘에서 아무 장소일 수는 없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어야 하는가? 그 실마리를 우리는 사무엘하 2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인데요. 우리 읽기로는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이 있는데요. 왕이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왜 예루살렘의 다른 장소는 안 되고 반드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어야만 하는가?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 죄 때문입니다. 인구조사 죄 때문에 사무엘하 24장 3절과 1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아주 심각하게 보셨어요. 왜 심각하게 봤는지는 따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심각한 죄로 보시고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을 보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단에서 베르세바까지. 여러분 7만 명이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2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나타났다 그렇게 말해요. 나타났다. 다윗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 그곳에서 예배가 제사가 이루어지므로 재앙이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다른 곳은 안 되고 반드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그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아브라함 때부터요 역대하까지 신학적인 지도를 쭉 살펴봤습니다. 세 사건이 모리아,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딱 연결이 돼 있죠. 각 시대에 나타나신 장소를 서로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곳,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곳까지 쭉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역대기는 구약 마지막 시대이거든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시선이 거기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서 멈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신약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보시리라 그랬는데 구약에서 안 멈춰요.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신약에 어떻게 이어지는가? 세 구절을 찾아보겠어요. 세 구절. 요한복음 2장, 계시록 11장, 14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 시대는 그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고 죄가 사하되고 재앙이 그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장소를 다시 이곳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약 구절 한 구절을 찾아봤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시험으로 주신 명령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자 열망하셨고 보고야 말리라고 결심하셨습니까? 1000년이 넘도록, 몇천 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그 장소와 연결이 돼서 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한 산을 지시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곳을 몇천 년 후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 이후에 속죄 제물이 드려질 것을 보고 계셨고, 다윗 시대에 범죄한 다윗과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실 것,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타나실 것을 보고 계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성전이 세워질 것, 구약의 제물과 성전의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들고 먼저 앞서갑니다. 산에 올라갑니다. 이삭이 자기가 그 위에서 죽을 나무를 지고 가요.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들고 이삭이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지고 함께 동행하는 이 모습은 새로운 조명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 보이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많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보이는 모습으로 자신이 앞으로 어떤 구속 사건을 일으키실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습은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들고 이삭이 자기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과 어떻습니까? 겹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는 종말론적인 심판과 공의, 사랑을 역사 속에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요, 아무 것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사람 재산 안 받아, 이거하고도 안 맞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 천륜 안 맞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철학에 나오거나 종교에 나오는 어떤 개념으로 구원을 하시겠다 생각했다면 그런 일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천륜도 신학적인 개념도 모두 다 초월하는 뭔가 엄청난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희미하지만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은 해야 된다. 그 장소에 가야 한다. 거기서 내 아들을 바쳐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한번 아브라함이 그때 무슨 심정이었는지 아마도 이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한 번도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거 보고 즐거워했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희미하게 볼 뿐이었지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하는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보고 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서 종말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게요. 그들의 시체가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밑줄이요.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여러분, 이 성은요, 성전이 가운데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무적행위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신자들이 순교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어요. 신자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죠? 신자들이 다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다 피를 흘렸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자기 삶의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특이한 말을 하고 있어요. 신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한 곳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신자들이 순교한 곳은 다름 아닌 신자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곳이었다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드린 곳, 그곳이 어디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시선을 머물러 두신 곳이 있습니다. 이삭을 바친 곳, 성전이 세워진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 그게 연결이 되는, 이렇게. 그런데 성도들 중에 자기 마음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행동을 하면 그것을 뭘로 봐주신다? 순교하는 것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가 순교하는 것만인가? 순교하는 장소일 뿐인가? 아니요. 승리의 장소이기도 해요. 볼까요? 계시록 14장 1절.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보세요. 여기요. 어디에 밑줄을 그어요? 시온산. 시온산은 다윗 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다윗 성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거기예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 있냐?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신약의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그곳에 있다 하는 겁니다. 승리의 장소예요. 이들은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에 든 사람이 있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던 그곳에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하고 순교한 일이 있다면 승리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인데요. 그 장소가 어디냐?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종말에 승리하는 성도들까지 다 쭉 하나님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때가요, BC 1900년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900년 전이죠. 그때부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데가 900년 후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1000년 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여러 사건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신자들이 순교하고 승리의 무리가 서는 것,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필름처럼 딱 겹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마치 모든 사건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건들은 앞뒤로 다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친히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하시면 나는 이런 구원을 할 거야. 천륜, 신학적인 모든 고정관념 다 깨고 이 땅에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룰 거야. 그것은 마치 인간 세상에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린 것처럼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마침내는 승리하는, 그것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실패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계획자시고 완성자이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 즉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한 산을 지정해서 그 다음에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봄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하나님이 보시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과 3장을 우리가 두 구절만 살펴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다가 그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 보고. 아니, 하나님이 그 전에는 못 봅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눈을 감고 있었을까요? 근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그들을 낳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고? 고통을 어떻게 봅니까? 고통은 느끼는 거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을 그런데 본다고 표현해. 본다. 근심을 알고 내가 애굽의 손에서 건지기 위하여 내려가리라.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행동을 하시잖아요. 내려간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4장, 5장, 6장 출애굽이 일어나요. 열재앙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약 백성들이 구원하면 딱 떠올리는 전무후무한 구원 사건이 일어났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활동을 시작한다.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승리하는 교회까지 쭉 보고 계신다. 마치 역사를 꿰뚫는 눈으로 보고 계신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보고 있고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이게 남의 얘기로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큰 구원의 계획의 끝에요, 신자의
일상이 있어요. 그 시선의 끝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어제, 몇 년 전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구원해야겠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승리의 자리에 오게 할까 고민하셨던 거예요. 그 계획과 그 일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야 할 모든 신앙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로 바꾸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본문의 주인공은요, 이삭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이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요. 또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구원 역사를 살펴보면은 본문의 내용은 이삭을 바친 것이라든지 아브라함의 영웅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실 일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할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런 일을 생각해 내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길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자신의 계획과 사랑을 표현할 언어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모든 종교 사점에 나오지 않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일을 생각해 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생각해 내신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생각해 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에 근본적인 메시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십자가는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창조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시선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와 딱 연결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구한 시선과 유구한 계획, 영혼에 이르는 집념, 이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근본적인 진단 때문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죄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그만큼 심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인간의 죄는, 저와 여러분의 죄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를 총동원해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총투입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총집결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총집중되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림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움이 없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런 엄청난 구원을 생각해내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신자는요, 자신의 구원의 뿌리가 영혼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신자에게 말씀 사역자들이 이것을 상기해도
우리는 너무나 기억력이 짧아요. 특별히 이 일에서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신자는 자신의 구원의 뿌리가 영원에 있다는 점, 하나님은 영원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곳에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은 곳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에서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계셨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식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백성들을 이미 보고 있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보고 계셨다. 신자는 역사의 한순간에 딱 들어올 때요, 내가 십자가를 만난 그 순간에 갑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영원의 구원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이 영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한순간에 깨달아요. 그거는 신비로운 일이에요. 마치 길을 쭉 닦아놨는데요,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그 전까지 이 길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딱 구원을 받자마자 성령께서 신자를 데리고 영혼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시선으로, 자기의 봄으로 길을 내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내시고 지금 오늘 우리까지, 우리 자녀들, 앞으로 세상이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이 누군가는 구원받겠지 길을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아니고요, 내 백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할 거야. 결의, 결단, 의지, 열망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고, 우리 화성교회를 보고 있고, 이 땅의 교회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간과 같이 변덕스럽거나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인간과 같이 나약하거나 무능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심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평생에 이 크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과 사랑과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